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 봅시다. 요즘 여러분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합니다. 컴퓨터가 공부를 하고 공부한 것을 메모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사람의 머리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물론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궁금할 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대답도 해줍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여러분 음악도 만듭니다. 작사, 작곡, 소설도 씁니다. 그림도 그려줍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PPT, 파워포인트 작업도 말만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법도 생겨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라는 기술입니다. 이 딥페이크 TV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딥러닝은 깊이 또 심도 있게 공부하다라는 뜻이고, 페이크 그럼 거짓말, 거짓이란 뜻입니다. 공부한 것을 거짓으로 사용해 가는 것을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나의 영상에 얼굴을 입혀서 AI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AI를 안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MBC에서 제출한 트럼프에 대한 그런 사진입니다. 저게 실제처럼 보이지만 AI가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AI가 2023년 3월에 트럼프를 제지하는 뉴욕 경찰이라는 신문 기사를 만들면서 직접 컴퓨터가 그 얼굴을 합성하고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거의 사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거는 페이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음성도 사람의 음성을 거의 딥페이크 해서요,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을 그 음성만 따다가 마치 한 것처럼 바꿔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 사용될 때 우리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것, 또는 정치가가 말하지 않은 것, 또는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선전된다면 아마 많은 혼란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딥페이크를 찾아내는 기술도 유행입니다. 음성이 오면 이 음성이 정말 그 사람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음성인지, 영상이 나타나면 이 영상이 AI가 편집한 영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페이크, 거짓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다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여러분 폰에 딥페이크를 차단하는 그런 백신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면요, 이게 정말 우리 어머니 전화인지 우리 아버지 전화인지 아니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거짓 영상 전환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꼭 깔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AI를 너무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딥페이크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참된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나 직분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된 그 위치에 서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참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딥페이크, 페이크 크리스찬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매튜 미드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 반대인 거짓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참된지 거짓된지 아니면 유사한 사람인지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법정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곳에 유대왕 아그리빠가 있었고 그의 부인 베니게, 신임 총독 베스도, 그 다음에 그 성의 유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니 갑자기 베스도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총독 베스도, 로마 헬라 철학을 공부한 베스토가 보기에는 어떻게 얼마 전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너를 큰 빛으로 만나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을 호통치면서 큰 소리로 야단칩니다. 뭐라고 야단칩니까? 26절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완전히 미쳤구나. 이 미치란 단어가 영어로 매니아, 이거 라틴어고 헬라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쳤다는 것은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뜻도 있고 다른 한 부분으로는요, 어디에 몰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작할 때는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뜻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무엇인가 미치도록 열심히 하고 싶을 때, 거기에 너무 미쳐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거기에 몰두했다, 이 단어를 매니아, 미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음악의 매니아, 또 미술의 매니아, 체육의 매니아, 요즘 축구에 많이 빠지시죠? 축구의 매니아가 되었다, 거기 미쳤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베스도의 표현은 안 좋은 표현입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에 몰두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서 너를 만날 수가 있느냐. 이성적인 철학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는 참되고 진리를 말하며 온전한 말, 정신 차리고 얘기하는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고 제대로 된 학문이고 제대로 된 지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요, 당신도 알고 계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거짓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믿지는 않겠지만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512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베스도 당신이 미친 겁니다 라고 역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튜 미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빛나는 바보들. 무슨 뜻이냐? 뭔가 나사 하나 빠져서 자기 것도 챙기지 않고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어디엔가 들어가면요 막 빛이 나는, 그 지역을 바꿔버리고 그 공동체를 바꿔버리고 그 상황을 바꿔버리는 빛나는 바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바보들이십니까? 여러분이 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막 그 공동체가 빛과 은혜로 살아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잘 되던 공동체들도 다 무너지고 주저앉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빛나는 바보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에 미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남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과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감정과 남이 생각할 수 없는 습관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바꿔가는 바보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매튜 미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치명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그래서 내가 내 사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종으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니 바울이 미친 것 같아서 베스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하고 내가 더 정확한 겁니다. 당신이 미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아그리빠에게 당신 다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을 다 알고 계시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뭐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그리빠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뒤에 등장할 겁니다. 만약에 아니, 나 안 믿어.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바로 앞에 있던 베스도가 좋아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친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는요, 어려서부터 유학했습니다. 저 로마로 유학해서 로마에서 바로 내려보낸 유대 왕입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긴 했지만 어려서부터 로마 나라의 친로마 정책을 피면서 로마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그리빠도 베스도의 학문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베스도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그리빠에게, 유대 왕에게 주어진 이 당시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전된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에서 주어진 권한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그리빠 유대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 계열에서 기름 붓는 겁니다. 또 아비아달 이후로 사독 계열에서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했죠. 사독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권까지 사로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유대의 왕에게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인 이 아그리빠는 성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 모든 근간을 가지고 있는 왕이요,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백성들이요,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요,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나가라! 그러면서 들고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선지자를 믿노라 라고 대답하는 순간 자기의 친분과 미래는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임 총독 베스도와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믿노라 그러면 앞에 베스도가 미쳤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선지자를 안 믿는다 라고 하면 베스도는 좋아하겠지만
자기의 왕권, 다스리는 그 왕권이 흔들리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 이 대답은요, 이렇게 대답해도 손해요, 저렇게 대답해도 손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아그리빠를 갖다가 손에 입히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까지 전한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 또 부활하실 메시아, 이 모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왕이요, 당신도 알고 계시죠? 당신이 구약을 인정한다면, 선지자를 인정한다면 내가 전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친히 대답해 줍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믿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야, 이렇게 대답하면 그렇고 저렇게 대답하면 그렇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공격에 빠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당연히 믿어야 되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의 대답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앞에 28절 보이죠? A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문장 하나가요, 책 한 권을 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대답할 때 뭐라 하느냐, 오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내가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이 적다는 것은 시간의 짧음과 또 내용의 짧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권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확신하다, 설득하다, 믿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작은 말로 내게 전도를 하는구나, 나를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구나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네가 적은 말로 이렇게 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되게 하려 하다가요, 여러 가지 번역이 됩니다. 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가요, 포이에사이, 그래서 포이에오의 이 과거 부정사 과거형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만들다, 실행하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도다, 또는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게 하였도다. 부정사형을 만들어 갖고요,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도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겠지만 청교도 매트 미드는요, 이 문장을 가지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도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물론 문맥에는 우리 개역 개정판이 더 흐름이 여러분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요, 그 여지를 우리가 감추고 해석한 겁니다. 실제로 제대로 해석하면 포이에오는요, 부정사용으로 쓰여서 무엇인가 될 뻔한, 거의 될 뻔한. 그래서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도다.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깜빡 될 뻔하였도다. 너의 그 복음을 듣고, 너의 간증을 듣고, 너의 짧은 그 말을 듣고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도다. 여러분 영어로 거의란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almost라고 해석합니다. 거의. 완전한 건 perfect라 그러죠. perfect, 완전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한 것을 거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우리 청년 독수리 오용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처음에 와서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니가 쉬지 말고 운전면허증을 따라. 제가 기억하기에 이 오토로 하는 이종은요, 이종 오토가 있었습니다. 이 필기가 60점인데 한 녀석이요, 문제 하나를 틀리는 바람에 3점이 딱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그래야 가갖고 칭찬은 해줘야 되는데 화는 나겠고, 그거 하나 못 붙어갖고 왔냐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갖고 혼내려다가 야 그래도 잘했다, 거의 붙었다, 다음에는 꼭 붙을 줄 믿는다. 실제로 합격해갖고 지금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끌고 다녀요. 여러분
이걸 거의라고 얘기해요. 거의 밑에까지 갔는데 실제로 합격은 못하는 상태. 지금 아그리빠가 그런 상태입니다. 아그리빠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데, 거의 가까이 갔는데,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못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그리빠만 있을까요? 성경에요, almost Christian, 이거를 매튜 미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유사한, 그리스도와 거의 가까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될 뻔했지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입니다. 두 번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냐? 큰 계명에 대해서 물어온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배우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멀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뜻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혜롭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다. 다른 유태인과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서로 다툴 때 그는 사랑이라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 번째 돌판이요, 두 번째 돌판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돌판이니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입니다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제대로 된 율법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성공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성공한 한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 율법을 알고 있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이 모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덕분에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선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관직을 받을 정도로 복받은 그런 돈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니까 복 주셔서 저희 통장에 엄청난 돈도 있고 또 부도 갖고 있고 직분도 갖고 있고 저는 위대한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에 이런 말 안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네가 잘하였도다. 그런데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여러분,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건 아포스텔로,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물을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다. 이 아포스텔로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바로 따른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따르려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마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건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청년의 이름이 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성도가 될 뻔했는데, 거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올 뻔했는데, 그것만 포기하고 왔다면 여러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좀 거지처럼 살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12제자 이름 중에 이 청년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리며 살았을 겁니다. 아니요, 성경 중에 일부분을 이 청년이 쓸 수도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적인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만년은 안 지났으니까요, 수천 년이 지나도 역사적인 남을 그 이름을 돈 때문에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영생의 문 앞에까지 갔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도 받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는 일도 잘 됐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관직에도 올랐는데 결국 천국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천국 비유를 합니다. 그 중에 열처녀의 비유를 합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그러하듯이 늦게까지 남편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혼인빵을 꾸미고 그 천국잔치에 참석해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열처녀가 똑같이 동시에 결혼을 하며 여러분 열처녀가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제 시간 안에 못 오고 점점 늦어집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등을 켜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호롱불 등불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늦을까 싶어서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뭐 그때 때 되면 오겠지 뭐 하고 무관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여러분 신랑은 더디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섯 처녀가요,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섯 처녀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여러분 그 다섯 처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우리 기름도 부족하다. 늦기 전에 빨리 시내 가서 기름을 사온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섯 처녀는요, 그 길로 나가서 기름을 가서 시내에서 간신히 사가지고 밤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강도들도 도둑들도 많고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폐물들을 훔쳐가기 때문에 문을 닫아 걸면 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돼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은혜를 준비 못하고 성령을 준비 못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거의 참석하고 거의 다 됐는데 그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해서 결국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는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 될 뻔했는데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반면에요 간신히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의 될 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겨우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를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너는 살아생전에 악한 짓을 해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이런 무도한 짓을 한 것 당연하지만 마지막에라도 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바람에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겨우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은 almost Christian,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거의 가까이 갔는데 못 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요, 그냥 겨우라도 예수를 붙들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그리빠는요, 거의 예수님을 믿을 뻔했는데 넘어져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매튜 미드는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참석하셔서 유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이 유사 그리스도인은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데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왜 우리가 점검하는 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거짓된 확신으로 행한 모든 것은 수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거의 믿을 뻔했는데 크리스찬이 아니면 아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없으므로 미움받고 세상에 대하여 믿음이 있은 것처럼 보이므로 미움받게 될 터이니 참 난처한 일이다.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니까요,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난처하고, 세상에 나가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만 좀 잘못하면 저 예수쟁이가 왜 저래 하고 욕먹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욕먹고 세상에서도 욕먹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을 터이니 난처한 일이다. 예, 우리가 믿음 때문에 여러분 틀림없이 고난이 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뭐 회식 자리에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겁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은 모임 중에 여러분 절제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였지만 결국 항구를 앞두고 침몰하는 배와 같아서 참 난처하다. 여러분 항구에 거의 다 들어왔는데 마지막 항구에 정착하면 되는데 거의 다 왔는데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는 뜰 때 5분이 중요하고 착륙할 때 5분이 중요한다 그러죠. 비행기 사고의 90% 이상이 뜨고 내릴 때 생긴답니다. 하늘에 떠 있을 땐 거의 안 생긴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운전할 때도요, 출발할 때 5분이 중요하고 도착하기 전에 5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막 긴장이 풀어지고, 아니 너무 긴장해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거의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거의 항구에 다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뒷심, 최종적으로 꼴이 날 수 있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정말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유사 그리스도인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못 따라하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게 하고, 처음부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막 거부감이 느끼게 하고, 처음부터 막 봉사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여러분 막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실질은 은혜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안 돼도 괜찮습니다. 거의 갔을 때 탁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다른 것으로 거의 흉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여러분 양심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하고 못됐습니까?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창밖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다 버러지들이 걸어다니더래요.
제가 그분 보고 잘못된 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창조물을 버러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단 버러지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낮추는 버러지는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남을 평가할 때 버러지라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을 보고 할 때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국가가 왜 생겼을까요? 우리를 보호하고 또 선으로 질서를 인도하기 위해 질서 가운데 만들어진 조직체입니다. 우리 말고도요, 뭐 YMCA나 YWCA나 세상을 구조하는 의사협회나 많은 단체들이 생겨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고 바른 것을 추구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문학을 보시면 권선징악이라 하지 않습니까?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그래서 하늘이 틀림없이 세상이 네가 악한 일을 하면 벌 주고 착한 일을 하면 분명히 성공하게 해줄 거다. 모든 글 속에 그게 다 숨어 있습니다. 흥부, 놀부전. 여러분, 흥부가 나중에 성공합니까? 놀부가 성공합니까? 흥부가 성공합니다. 왜요?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줘가지고 하늘이 돕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별주부전. 토끼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까? 똑똑한 토끼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사기를 쳐가지고 토끼의 간을 빼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글 속에는요, 선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바르다는 게.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흥부보다는 놀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거북이보다는 토끼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착하고 안 착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유익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우리의 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양심은요, 하나님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거듭나지 않은 양심, 자연적인 양심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천벌을 받겠구나.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 하나 죽이고 나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도둑질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너무 배가 고파서 경운기를 타고 마을 슈퍼에 갔는데 슈퍼 사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버터링 쿠키,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버터링 쿠키 그 봉다리에 나올 때 있습니다. 얼른 집어가고 경운기를 타가지고 경운기 타고 도망 온 적이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교회 가서 앉기만 하면 버터링 쿠키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유선아, 버터링 쿠키. 유선아, 버터링 쿠키. 부흥회만 가면요, 그때 훔쳤던 버터링 쿠키가 떠오르는데 왜 또 노란색이에요? 그게 버터링 쿠키. 그래서 부흥회만 가면 울면서 회개하는 게 버터링 쿠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착하고 정직하고 양심이 바를 때는 이 조그마한 상처만 받아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근데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부턴가 습관이 돼서 양심이 사라집니다.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처음엔 거짓말 하나만 해도 막 가슴이 찔려갖고 혹시 내가 실수한 것 아닌가? 잘못한 것 아닌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돌아보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연적인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질투나게 하고 움직이게 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복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안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켜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전에 얘기했던 그 청년 얘기와 똑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명예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목사가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될 때까지 뛰어갑니다. 목사가 되고 싶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목회 안수를 받을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같은 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드럼을 치면 자기는 기타를 치고 청년회에 있는데 계속 질투를 하고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회장을 하니까 다음 회장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을 하셨어요. 그걸 제가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걸 보고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좀 기도 많이 하라, 이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앞질러서 제가 세상으로 잠시 나가 있는 동안에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회는 안 합니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하나 사더니 교회를 자기 돈으로 샀습니다. 사가고 그 교회를 짓고 성도들을 모으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시작할 때 여전히 목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친구가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사이에서 빠져서 정말 세상을 선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서 가슴 아픈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목회자라는 직분에 얽매여서 목사가 되는 바람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중간에서 부인이 벌어다주는 돈을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라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 일을 하겠다.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난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또 구원에 대한 욕망들이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인이 거의 될 뻔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냐 아니냐, 장로냐 아니냐, 안수집사냐 권사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내가 정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요 마지막 천국 갈 때 턱걸이를 탁 하는 마지막 스파트 딱 올리는 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소원하다, 하나님께 간청하다, 기도하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 무엇을 잡았든지 상관없어요. 막 흉내를 내도 괜찮아요. 질투를 해서 같이 따라와도 괜찮아요. 남이 하니까, 친구가 하니까 나도 덩달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almost Christian,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멈추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사도 바울이. 이것만 들으면 건방져 보여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이고,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는 지금 착고에 채워가지고 뒤에서 지키고 있고 죄인된 모습으로 기꺼머리한 옷을 입고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설교하고 있어요.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여기 아그리빠 왕은요 막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거하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부인과 함께 딱 말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쫄쫄이 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그리빠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그리빠처럼 이 땅에서 성공해서 한 나라의 왕 통치자가 되고 성공해서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여러분 심지어 아리따운 자기 누나까지 부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뻔할 정도의 신앙까지 갖고 있는 이 아그리빠가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밖에 없는 바울을 원하십니까? 눈에는 안질 때문에 냄새가 나요. 옷은 엉망진창으로 입고 있어요. 착고에 채워져 갖고 지금 두 손이 묶여 있어요. 지금 로마로 이송되어 가기 때문에 좋은 밥도 못 먹어요. 맨날 여러분 감옥에서 감옥밥만 먹고 있어요. 누굴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아그리빠를 원할 거예요. 이왕이면 신앙도 아그리빠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천국 가든 안 가든 그건 두 번째고,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서요, 고민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는 예수 때문에 고난이 하나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십시오.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내가 너를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문만 좀 열어줘. 문만 좀 열어줘. 지금 그 모습 말고 그 열심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그 열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냥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조금만 더 바르게 열심히 합시다. 조금만 더 예수만 붙듭시다. 다른 것보다 예수가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돈보다 사람보다 권력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크게 들리고 너무 크게 보여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이겨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예수를 믿을 뻔했던 아그리빠처럼 그런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서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예수가 가장 커 보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